7절과 8절 읽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7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가을 운동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은 설교가 될 수 있을 듯해서 이 설교를 골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은 5년 전인 2009년 1월에 전한 설교를 다시 좀 손질해서 전하기로 합니다. 혹 들으셨던 분들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한 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별로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신학대학이었고 그 위에는 전적으로 신학만 3년 동안 더 공부해야 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같은 학교에 마치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학생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기뻐서가 아니고 마지못해 신학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만 빼놓고 나머지 신학생들은 모두 다 반쯤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속을 풀려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차라 모인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도 나같이 속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틈만 생기면 여러 명씩 편을 갈라서 축구도 하고 운동장이 적으니까 줄여서 이렇게 코트를 줄여서 소프트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아주 고깝게 여기거나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신학생이라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공을 시간 날 때마다 차고 있으니 경건하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오로지 공 차는 데만 매달려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바람직한 것일까? 지금도 운동하는 일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고 성경과 기도 또는 전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것은 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페라를 보러 가는 것은 대중가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콘서트보다 거기 가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건 기호일 뿐입니다. 어쨌든 운동을 다소 경건치 못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본문에 포함하지 않은 까닭은 7절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이 상반절은 6절과 연관되어 있고 7절 하반절이 8절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8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앞부분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은 유익이 조금밖에 없으니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연습이라는 표현은 이 연습 때문에 진짜로 해보기 전에 몸으로 미리 해보는 연습,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연습이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 육체를 훈련하는 일을 여기서 육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경기에 출전하려고 자기 육체를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피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라는, 정확히 말해서 육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서 받는 디모데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 연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그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될 만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에 맞을 겁니다. 따라서 육체 훈련, 육체 연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육체를 튼튼히 하는 일, 운동, 그런 걸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근육을 만드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운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일은 유익이 약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유익이 약간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보다는 유익이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사람에게 유익하다. 정말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말하려는 어떤 다른 훈련과 비교하면 이 육체 훈련은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이 제한적이고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육체 훈련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삽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 없이 또는 육체와 관계없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는커녕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은 사람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먹어보려고 하는 나이가 되면 운동을 하게 되죠. 사람이 젊은 때 한창 때를 지나면 별로 운동을 안 해도 활동량이 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려고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훈련이라는 건 인간의 삶 전체에 미치는 유익이 이 말하려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까닭은 이 말하려는 이 유익한 어떤 훈련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그 훈련에 힘쓰도록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유익한 훈련, 육체 훈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한 훈련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왜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을 연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7절 하반절을 좀 원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의 유익밖에 없는 육체 훈련을 하지 말고 오로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만 하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만 해라. 그런데 사실상 원문에는 오직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에 해당하는 원문은 그러나 또는 오히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 훈련시켜라. 너 자신을 경건하도록. 너 자신을 경건하도록 훈련시켜라. 훈련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육체 연습만, 육체 훈련에만 막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육체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경건하도록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8절은 왜냐하면으로 원문에서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켜야 할 이유를 8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체 훈련이라는 건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훈련으로 얻는 유익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범사, 인간의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범사에 유익한 훈련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훈련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균형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마치 자신의 머릿속은 텅텅 비워놓은 채 머리카락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빗질만 멋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욕은 하나도 안 해서 때가 드글드글한데 겉옷은 멋있게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가꾸지 않고 몸매만 가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입만 열면 거짓말과 욕설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균형 있게 자신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기분 나쁨과 불행을 전염시키는 병균과 같습니다. 자신을 훈련시켜서 경건에 이르면 그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 범사에, 인생의 모든 일에 유익이 있습니다.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들 놀이공원에 가죠. 좋은 거 몇 개 탈 수도 있지만 자유이용권 사면 다 탈 수 있죠. 물론 줄을 오래 서야 하겠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자유이용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범사의 모든 일에 다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동안은 물론이고 내세에까지도 유익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러기에 복된 삶을 살고 또 영원한 내세의 삶,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육체의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훈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분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 우리 여기 제가 아닌 여러분들은 관계가 이 말씀이 좀 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가?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그 다음 11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대로 바로 11절에도 있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목회자는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한 견본입니다. 목회자 혼자만 경건하게 자신을 훈련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훈련하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목회자의 고유한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든 성도들과 연관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육체의 훈련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되고 값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멋져집니다. 끝으로 인생의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유익하다는 이 경건은 도대체 뭔가? 경건이라는 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경건은 집중해서 성경을 몇 시간 읽고 나면 확 생기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며칠 금식기도 하고 나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어서 내 몸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도 근육을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은 거룩하게 들리는 목소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점잖게 걷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촐랑촐랑 걸어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듣기가 이상스러워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심령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정말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건은 더 줄여서 말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며 더 자라나게 하도록 늘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이 없으면 사람은 거룩한 모양은 취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한 모양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건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이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 생명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경건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인형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라면 비록 이 아기가 조그맣지만 그 아기 안에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과 자라나게 만드는 성장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적, 정적, 의지적 능력을 이미 아기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병든 그리스도이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딜지라도 때로는 게으를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경건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경건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튼튼하게 훈련하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건강에 소홀히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또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힘쓰기를 원하시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해서 점점 경건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 삶에서 그저 하나님은 그저 안중에도 없었고 어려울 때나 혹 필요할 때 돌아보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셔두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바꿔 말해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표현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걸 내세웠나요?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도 도와서 고쳐줘야 되겠지만, 순서를 말하면 또 동시에 할 일도 있지만, 남이 아니라 먼저 나를 경건하게 고쳐가는 삶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개혁적인 삶입니다. 개혁교회, 여러분 그런 말씀 저는 거의 안 쓰지만 많이 쓰시죠. 무엇이 개혁교회입니까?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교리가 어쩌고 뭐 분위기가 어쩌다고 해도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힘쓰므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훈련해 왔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심겨진 경건의 씨앗을 방치한 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덕으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남보다 더 잘 나가는 삶을 살라고 애써오질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